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스더 6장 4절에서 9절까지 에스더 21번째 김칫국의 재앙. 우리가 김칫국물을 마신다고 하죠. 하만의 자기 교만에 빠진 생각으로 재앙이 다가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4절부터 보면 왕이 이제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만이 만약에 이게 한밤중이라면은 하만도 이제 오해를 받겠죠. 한밤중에 왕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러나 아마도 이 역대 기록 읽기를 꽤 오랜 시간 하지 않았을까. 즉 새벽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새벽에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왕에게 보고하려고 왔는데 마침 이제 왕이 역대 기록을 읽고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은 예고 없이 하달되는 왕명을 받들기 위해 항상 교대로 왕 근처에 대기하고 있어야 됐는데 여기 뜰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 왕궁으로 향했다가 잠시 섰던 안뜰을 가리킵니다. 왕이 신하를 부를 때는 마침 왕의 내실 밖에 하만이 와 있었던 때였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른 아침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 하더라도 새벽 혹은 한밤중에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왕의 침소를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왕이 역대 일기에 이제 낭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드게의 활약 사실을 확인하고 상급 수여 여부를 질문한 것이 결코 아니고 아수에로 왕은 거의 밤을 새워서 역대 일기 낭독을 청취하다 새벽녘이 돼서야 아마도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 달기를 구하고자.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를 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이제 22m 높이의 장대에 달기를 이제 연구해서 왔단 말이에요.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라는 그 요구를 이제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그때 얘기했을 때는 빨리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일찌감치 찾아왔죠. 그런 오전 내에 모르드게에게 복수를 해야만 오후 잔치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온 거예요.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여기 바깥뜰은 앞에 뜰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른지라는 이제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하만은 꼭두 새벽부터 왕궁에 들어와 있었던 셈이 되죠. 아무튼 이처럼 모르드게에게 복수하려는 하만의 열심은 그야말로 아주 특심하는 거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 선한 일에 앞뒤 돌보지 않고 아주 빨리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악한 일에 열심인 사람, 추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악한 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신이 거기 하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만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모의로 왔어요. 이제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이제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하만이 김치국물을 마시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랬더니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하니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만의 심정에 대해 왕이 존귀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아 매는 일 얘기하려다가 이제 이런 말을 드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즐거워하게 하는 사람, 사모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왕의 질문을 받는 하만이 어떤 편견을 갖고 대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와 같은 왕의 의도를 잘못 읽죠. 우리 제목처럼 김칫국을 마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극도로 존귀케 하는 그 실수를 본인이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전인수로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냐, 나밖에 더 있겠냐라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그러니까 왕께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8절부터 이게 8절 9절이 자기가 당할 일을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니까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왕이 입으시는 왕복, 이것은 왕이 입었던 것 같은 종류의 옷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왕이 입고 있던 옷을 그거를 또 신하에게 주어라. 그래서 신하가 그 영광을 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고대 사회의 특권이었습니다.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세종이 김시습을 총리했을 때 용포에서 이제 뭐죠, 호랑이 가죽을 주는데 이 호랑이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대단히 그 왕이 입던 옷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귀하고 존귀케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뒷받침하는 내용이 플루타크는 한 왕이 중신 한 사람으로부터 겉옷을 벗어달라는 간청에 따라 벗어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벗어주긴 하지만 그것을 입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플루타크 영웅전에도 이렇게 언급해 있죠. 또 왕이 타시는 말, 그러니까 왕의 말이 신하에게 하사된 것은 역사적 기록이 없지만 왕이 옷에 해당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만이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옷, 그 다음에 왕의 말, 머리 쓰는 왕관, 이거는 진짜 왕관,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은 달라고 하면 역적이죠. 아마도 뭐 이렇게 왕이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뭐 치장용 관, 또 다른 관, 뭐 보조용 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9절에 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것이라 착각하고 이렇게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막 광고 이제 드러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하만은 왕이 가장 높은 신하에 의해서
왕복 등이 전달되고 또한 그로하여 자신의 말고삐를 잡게 함으로 자신이 존귀함이 백성들에게 선전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같은 지나친 공명심 때문에 그는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고 또한 그의 존귀케 됨을 백성들에게 선전해주는 치욕적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았으며 그래서 가장 존귀케 됐던 사람이란 바로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사악한 깨를 꾸미는 자기가 놓은 올무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중에 다니면서 반포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존귀케 하려면 왕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그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끔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백성들의 모범으로 제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게 보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유도하라는 목적이 있죠. 하만은 이미 페르시아 제국 내 최고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벼슬 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가시적인 영예와 명예를 누리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다 채워지면 명예욕이 강한 건데 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할 줄 알고 왕에게 막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받게 되는 거죠. 김치국물을 마셔서 결국은 그것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은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또 온유한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그랬죠. 상석에 앉지 말으라고. 항상 말석에 앉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속으로 끌어올리도록 해라. 그래서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드러내는 거 잘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했을 때 그 사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우받는 모든 사람이 또 기뻐하고 존귀하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대하면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거양득 상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도 겸손은 그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겸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높이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그 풍성함을 맛보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